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못했던 품삯도 한꺼번에 다 받게 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약 3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갈라진 홍해 바다의 그 물벽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정예 군대들, 기병과 마병과 전차부대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 바다에 모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관점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곧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표현이 바로 이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 게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모세가 그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살았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렇게 4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살았던 이 청년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 재산도 없이 장인 어린애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아마도 분노와 후회와 낙심과 체념과 절망과 이런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예전에 자기가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있었던 그러한 신분이 더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잊어버린 것처럼 또는 모세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애굽 백성의 학대를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과 질문을 동시에 하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랬습니다.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이유도 모르겠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하는 중이죠.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성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모른 척 했으면서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늙은이한테 하나님 이제 와가지고 뭘 시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토라진 사람을 달래려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의 상한 마음부터 풀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말도 안 되는 핑계라도 대서 내가 사실은 너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보이려고 설득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왜 모세에게 침묵하셨었는지, 어차피 모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길 거면 그 전에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러한 구구절절에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과 질문을 동시에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둘째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는 질문에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는 오늘 우리가 대단히 주의 깊게 새겨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 왕의 외동딸 공주의 양자라고 하는 공적인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으로 알려진 세조가 있죠. 그 세조에게 장남인 의경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예조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위를 이어받은 성종입니다. 그의 본명은 이혈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세조를 이어서 장남인 의경세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게 되자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때 의경세자의 부인이었던 한씨는 두 아들과 함께 궁 밖에 나와서 사가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는 대단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혈이 미망인이 된 엄마 한씨와 함께 궁 밖에서 살 때 수양대군을 즉위시켜서 세조로 만든 한명회하고 또 신숙주가 그 이혈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자기 딸을 이혈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숙주도 자기 조카 딸을 왕이 된 이 성종에게 둘째 부인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지 14개월 만에 갑자기 죽게 되자
한 명이와 신숙주 등이 이 예종의 아들이나 혹은 의경세자의 큰 아들 대신에 이 이혀를 예종의 양자로 들여보내서 왕위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의 9대 임금이었던 성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세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인 그 바로 왕의 외동딸 핫세슈프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핫세슈프트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힉세슈프트가 당시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투모세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외동딸 핫세슈프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위는 자기 이름을 투투모세 2세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투모세 2세하고 핫세슈프트 사이에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투모세 2세가 궁녀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러면 핫세슈프트 입장에서는 이 투투모세 3세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뭐냐면 투투모세 2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3세가 이제 다시 왕이 되죠. 그러나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핫세슈프트가 마치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한 것처럼 애굽을 대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세가 그 핫세슈프트의 양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도 높아지게 되겠죠. 애굽의 왕이 되었지만 핫세슈프트의 섭정에 눌려가지고 왕의 지위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던 투투모세 3세는 이제 나이가 먹고 자라가면서 그럴수록 그 모세가 양자로 들어온 모세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확고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거 대상 1순위로 삼았던 히브리인 출신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은 투투모세 3세에게는 대단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민족 감정을 부추길 그러한 소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인 모세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섭정을 하고 있는 핫세슈프트의 영향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미래 권력을 튼튼하게 할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있을 때 그 애굽 나라를 자기의 양어머니 핫세슈프트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그 투투모세 3세가 전혀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자기 어머니, 양어머니만 설득하면 되는 거죠. 왕의 눈치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동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출애굽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생각과 기대와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 지금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라고? 당시에 애굽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핫세슈프트의 양자라고 하는 신분과 권력이 있던 그 자신이 뭔가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기 민족도 충분히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라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그 순경 경찰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니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내가 누구라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라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주셨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그렇게 배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그렇게 배려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배려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라나 함과 지혜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누군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련하든 약하든 천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보증이나 징표나 어떤 증거를 제시하려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현실적이고 분명한 증거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이나 혹은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줄 능력이 있는 어떤 보증인이 있든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하다못해 무슨 금반지나 무슨 시계나 목걸이 같은 그런 거라도 전당을 잡고 다만 얼마라도 빌려주겠지. 모세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물들을 내줘야 될까요? 아마도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킬 만큼의 어떤 많은 군사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최신식 무기를 주던가 했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 당시에 충남 공주에 있는 우금치 계곡에서 동학 농민들과 또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이 이렇게 서로 싸운 전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전투가 우금치 전투입니다. 당시 농악 농민 2만여 명은 재래식 조총, 화승총이 몇 정이 있었고 대부분 죽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곡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방어하고 있는 200여 명의 관군과 일본군을 이렇게 무찌르고 그 계곡을, 그 진지를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2만여 명이 지금 죽창을 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조총은 사거리가 100m에서 400m 정도 됐다 그러고요. 아시다시피 화승총은 이렇게 성냥 붙여가지고 불타면 팡 하나 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에서 200여 명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미국에서 만든 게틀링 기관총이었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1.8km 정도 되는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학이 이제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총알이 들어오지 못한다, 내 몸을 뚫지 못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공격 개시라고 하니까 그 좁은 계곡으로 죽창 하나씩 들고 이제 고지를 향해서 뛰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기관총 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당시에 그 농민을 지휘했던 전봉준과 김계남과 같은 장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장군이라는 말은 그런 데 붙이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0여 차례 공격을 감행했지만 2만여 명 농민이 그 계곡에서 거의 전멸을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떤 대단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죽창가를 말했죠. 역사를 모르면 아무데나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죽창 들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서 2만 명이나 죽게 했던, 그때 불렀던 노래가 죽창가인데 그런 거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무식하고 용감한 리더가 사람들을 부추기면 얼마나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우금치 전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증거나 징표를 주시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군대는 기껏해야 활이나 칼이나 창 정도 무장했을 테니까 모세에게는 무슨 장갑차나 탱크 정도 붙여줘가지고 가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한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뜬금없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한테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을 시키면서 바로에게 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현실적인 증거나 징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징표와 비슷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과 또 여러 나라 연합군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대적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 유다 사람들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아수르에 붙여가지고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보시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65년 내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패망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을까요? 10절 11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네,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에게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그 징조로 너희가 안전할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네, 이 말만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요. 나는 따로 보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내가 도움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유다 나라 군사를 오긴 왔습니다. 근데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28장 20절 똑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야 될 유다의 왕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구하지 않은 징조를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3, 14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선한 종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있나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네,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이시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8년부터 69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씀한 이 14절 말씀은 장차 70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앞서 모세에게는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나에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하스 왕이 어떠한 징조를 주십니까? 앞으로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그 증거다, 징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징표일 수 있고 증거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시간표로는 이와 같은 약속은 증거나 징표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700년 이후가 아니라 7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 그러니까 정확히는 5시 57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고 또 937명이 사상을 입은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참사의 현장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지만 반대로 그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참사를 면했던 사람들의 사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고 불과 몇 초 차이로 또 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교통사고도 아까 그 양원순 교사님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한 3초, 4초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안 날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신호에서 멈추거나 그래서 사고를 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초가 아니고 몇 개월 혹은 70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징조다, 징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지. 인간이 예측하고 기대한 대로 결과가 다 이루어진다면 신이 왜 필요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랬습니다.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주의 뜻을 구해서 사는 경건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려고 관용구처럼 말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애굽에 살 때 봤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대하듯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위해주고 싶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아마도 모세도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면서 삽니다. 좋은 스펙과 좋은 직장과 쌓아놓은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믿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믿는 것은 믿겠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듣는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당신은 하나님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당신은 천국에 가봤냐? 뭐 이런 식. 너도 보지도 못했고 너도 가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의 대표로 계시던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정치인인 한 성도가 이렇게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 김영삼 당시의 그 대표를 아주 가까이서 모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께서 재밌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명함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명함에는 그 사람의 이름, 또 직함, 주소 이런 것들이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이런 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들이 가진 명함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 보면 교단의 뭐 총무인지 뭐 무슨 부장인지 또 기독교 단체에서 뭐를 맡고 있는지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자기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지도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받다라고 하는 명함에는 무슨 직함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한문으로 이름만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한문으로 김대중 이렇게 있고 주소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이 그분한테 연락하려면 그 명함 보고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분이 대표로 있는 평화민주당 거기에다가 전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명함에 다른 수식어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지금도 무슨 뭐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이름 말고 다른 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높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나 통치자처럼 어떤 권세가 높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신 하늘보다 더 높은 우주 꼭대기 어딘가에 계신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 어디쯤에 지금은 계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남에게 말하고 밤은 남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늘의 전망을 주시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쪽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발자가 오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실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 낮과 밤, 또 해와 만물을 의인화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열기를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똑같이 지구를 향해서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또 태양주를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면서 이렇게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탄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 46억 9,700만 년 전에 그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웃긴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집 하나를 지을 때도 남향인지 북향인지를 따지고 또 창문 하나 낼 때도 햇볕이 언제 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생각하면서 내지 않습니까? 우연히 대충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 그 46억 년 동안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어긋남없이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겠습니까? 그거는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고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 부속품을 상자에 넣고 막 흔들었더니 롤렉스 시계가 딱 나왔다. 이것보다 더 웃기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소금보다 더 사랑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데 다윗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고기와 해산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먹을거리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세계의 그 많은 인구가 물고기를 매일 먹어도 다음날 가면 물고기는 또 있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소와 돼지와 닭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도 다음날 마트에 가면 어제만큼 또 양이 또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재산의 가치를 상징하는 순금과 또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현재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이 약 700년입니다. 그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증거를 말씀하시죠. 그거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께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으면서 단지 비명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를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께 보낸 적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을 찾으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